달마 혈맹론 제3론 13. 삼취종계와 육바라밀을 밝힘. 또 물었다. 삼취종계를 지키고 육바라밀을 행하여야 불도를 이루고는 이제 학자들로 하여금 마음관하는 법만을 가지라 하니 계행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부처를 이루리요? 달마께서 대답하였다. 삼취종계라 함은 삼독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니 하나의 독을 제어하면 무량한 선의 무독이 선취를 성취하느니라. 취람은 모았다는 뜻이니 삼독의 마음을 능히 제어하면 세 가지 한량없는 선이 모두 마음에 모이기 때문에 삼취종계라 하느니라. 육바라밀이라 함은 육군을 밝힌다는 뜻이니 호어로는 바라밀이요 중국말로는 달피 아니다. 육군이 청정하여 세상 번뇌에 물들지 않으면 번뇌를 벗어나서 저원덕에 이르는 것이니 그러기에 육바라밀이라 하느니라. 또 물었다. 삼취종계라 함은 온갖 악을 끊기 소원하며 온갖 선을 닦기 소원하며 온갖 중생을 제도하기 소원하는 것이오늘 이제 말씀하시기를 삼독을 제어하기만 하라 하시니 이 어찌 글과 뜻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리까? 달마께서 대답하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이 진실에서 틀림이 없으실 것이니라. 보살 마하살이 지난 세상 인행의 지위에서 보살의 행을 닦을 때에 삼독을 물리치기 위하여 세 가지 소원을 세워 삼취종계를 지키셨으니 항상 계를 닦은 것은 탐독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니 온갖 악을 끊기 소원하기 때문이요 항상 선정을 닦은 것은 진독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니 온갖 선을 닦기 위한 것이니 온갖 중생을 건지기 소원하기 때문이니라. 이와 같이 개정의 등 세 가지 청정한 법을 지킴으로 삼독을 제어하면 모든 악이 소멸하기 때문에 끊음다니라 하고 삼취종계를 지키면 모든 선이 구족해지기 때문에 닦음수이라 하고 악끊기와 선닦기를 잘하면 만행이 이루어져서 나와 남이 모두 이롭게 되어 중생들을 두루 제도하기 때문에 건진다. 하. 14.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도 깨끗함. 만일 스스로의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중생이 모두가 청정해지느니라. 그러므로 경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더러우면 중생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깨끗하면 중생이 깨끗하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불토를 깨끗이 하려면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할지니 마음이 깨끗해지기만 하면 불국토가 깨끗해지리라 하였으니 삼독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면 삼취종계를 자연히 성취하리라. 15. 육도의 이치를 거듭 밝힘. 또 물었다. 육도라 함은 고시직의 육정진 선정치의 이건을 이제 말씀하시기를 육군이 청정한 것을 육바라밀이라 하시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달마께서 대답했다. 육도를 닦고자 하면 육군을 밝혀야 되고 육군을 밝히려면 먼저 육적을 항복시켜야 한다. 눈의 도적안적을 버리며 모든 빛의 경계색경을 떠나서 마음의 인색함이 없어짐으로 고시라 하고 귀의 도적이적을 막으면 소리의 경계에 끄달리지 않으므로 지게라 하고 코의 도적을 항복시키면 향취와 악취에 균등하여 자유롭게 길들이므로 인욕이라 하고 혀의 도적 설적을 제어하면 삿된 맛을 탐내지 않으며 넓고 강설하되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정진이라 하고 몸의 도적 신적을 항복시키면 모든 의욕의 초연이 요동치 않으므로 선정이라 하고 뜻의 도적을 의적을 조복하면 무명을 다루지 않고 항상 각계를 닦아 모든 공덕을 즐겨 닦음으로 지혜라 하느니라. 또 도람은 운반한다오는 뜻이니 육바라밀은 배선벌과 같은 것이어서 중생들을 운반하여 저 언덕에 이르는 까닭에 육도라 하느니라. 16. 법의 젖을 밝힘. 또 물었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서말 6대에 젖을 마시고서야 비로소 불도를 이루었다 하셨거늘 어찌 마음을 관하기만 하면 해탈을 얻는다 하십니까? 달마께서 대답하셨다. 부처님께서 마셨다고 하는 젖은 세간의 부정한 젖이 아니라 진여의 청정한 법의 젖법 유인이라. 서말이라 함은 삼취종계요 6대라 함은 육바라밀이니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실 때에 이 청정한 법의 젖을 마시신 까닭에 불과를 증득하셨거늘 도리어 말하기를 세상의 음욕으로 화합한 더럽고 누린내 나는 젖을 잡수셨다 한다면 그 어찌 부처님을 비방함함이 지나치지 않는가. 열애라 함은 금강과 같이 굳어서 무너지지 않는 무루의 참몸 무누진신이라.
세간의 고통을 영원히 여였건을 어찌 이와 같이 부정한 젖을 가지고 기가를 면하겠는가. 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손은 높은 언덕에 있지도 않고 낮은 습지에 있지도 않으며 곡식이나 지갱이도 먹지 않으며 잡된 소들과 어울리지 않고 몸은 자막음의 빛이라 하셨다. 이 소라함은 광명이 두루 비치는 부처님이시니 대자대비로서 모든 중생을 가없이 여기시어 청정한 법체로부터 이들 삼치종계와 육바라밀의 미묘한 법의 접법률을 흘러내어 해탈을 구하는 모든 일을 젖먹여 기르시나니 부처님만이 마시고 도를 이루실 뿐 아니라 모든 중생이 누구나 마시기만 하면 모두가 외웠고 바르고 참된 도를 얻으리라. 17. 절 짓는 법. 또 물었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짓거나 성상을 조성하거나 향을 사르거나 꽃을 헛거나 장명 등을 밝히거나 밤낮 6차례 예불 하거나 제계를 지키는 등 갖가지 공덕을 닦으면 모두가 불도를 이루리라 하셨거늘 이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관하는 한 가지 법만으로 모든 수행을 꾸린다 하시니 반드시 허망한 말씀이겠습니다. 달마께서 대답하셨다. 중생들의 근기가 둔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깊고 깊은 묘리를 알지 못하므로 무수한 방편으로 중생들을 인도하시되 유의의 일에 의하여 무의의 이치를 나타내셨나니 그대는 알겠는가. 안으로 수행치 않고 밖으로 구하기만 하면서 복고를 희망하는 것은 옳지 못하느니라. 가람이라 함은 보모인데 청정처라 번역하나니 삼독을 영원히 제하여 육군을 항상 밝히며 몸과 마음이 조촐하여 안팎이 청정하면 이것이 가람을 짓는 것이니라. 18. 불상 조성하는 법. 또 불상을 조성한다는 것은 모든 중생이 불도를 구하는 행위이니 이른바 온갖 깨닫는 행을 닥대 열애의 참모습과 묘한 형상을 거짓으로 상징하는 것이다. 그 어찌 금이나 구리를 부어서 이루는 것을 이르리요. 그러므로 해탈을 구하는 이는 몸으로 도가니를 삼고 법으로 불을 삼고 지혜로 공장을 삼고 삼취정계와 육바라밀로 거푸집을 삼아 몸 안에 있는 진요의 불성을 녹여 온갖 계율의 거푸집 속에 넣어 가르침대로 받들어 행하되 하나도 받들이 못게 하면 자연히 참모습의 등상이 이루어지나니 이른바 끝내 항상 모무는 미묘한 법신이라. 무너지는 유의의 법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도를 구하면서도 참모습을 조성하거나 그릴 줄 모르면 무엇으로써 공덕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20. 꽃을 헛는 법. 또 꽃을 헛는다 함도 그 이치가 이와 같으니 이른바 바른 법의 공덕꽃을 널리 설하여 유종들을 이롭게 하고 온갖 진여의 성품을 두루 다스려서 장엄을 두루 베푸는 것이니 이 공덕의 꽃은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바이라 시들거나 떨어지지 않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러한 꽃을 흩으면 한량없는 복을 받거니와 만일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제자들이나 중생들로 하여금 고운 비단을 베고 새기거나 초목을 끊고 잘라서 꽃을 흩게 하셨다 한다면 옳지 못하니라. 그 까닭이 무엇인가? 계행을 지키는 이는 천지 안에 삼라만상 모든 것을 죽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잘못하여 해치는 것도 큰 죄를 받거늘 하물며 요즘같이 청정한 계율을 범하고 만물을 손상하면서 복을 구할 수 있겠는가? 이익하자 하여도 도리어 손에 되는지라 어찌 옳다고 하리요. 20. 등을 밝히는 법. 또 장명등이라 함은 바르게 깨닫는 마음이니 느끼고 아는 것이 분명함을 등에다 비유하느니라. 그러므로 해탈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항상 몸으로 등받침 등대를 삼고 마음으로 등잔을 삼고 믿음으로 심지를 삼고 계양으로 기름을 삼고 지혜가 밝아지는 것으로 등빛을 삼아야 하느니라. 항상 이러한 깨달음의 등을 켜서 온갖 무명의 어두움을 비추어 무찌르니라. 능히 이러한 법으로 차례차례 깨달으면 이는 곧 한 등불로 백천등을 켜되 등과 등이 광명을 이어서 마침내 다함이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장명등이라 이름하느니라.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름이 연등이시니 이치도 그렇거늘 어리석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방편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허망한 짓을 하고 유의의 법에 집착하기 때문에 세상에 깨기름이나 태워서 빈방을 비추는 것으로서 경전에 의지한다고 여기니 그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22.
도를 행하는 법. 또 6차례 도를 행한다 함은 육군 안에서 항상 불도를 행한다는 뜻이니 온갖 밝은 행을 닦아서 육군을 조복시켜 영원히 버리지 않는 것을 6차례 도를 행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탑이란 몸과 마음이니 항상 밝은 지혜로 몸과 마음을 도는 것을 탑도리요탐나 하느니라. 과거의 성현들도 일찍이 이 도를 행하여 열반을 얻으셨거늘 세상 사람들은 이 이치를 알지 못하니 어찌 도를 행한다 하리요. 둔한 무리는 안으로의 행을 닦지는 않고 밖으로의 과보만을 구하면서 세간의 탑을 돌 때 밤낮으로 설쳐 공연이 필요하기만 하니 참 성품에는 조금도 이익이 없는지라 매우 가엾은 일이로다. 23. 재계를 지키는 법. 또 지제라 함은 재는 가지런히 한다는 뜻이니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닦아서 어지럽지 않게 한다는 말이요. 지는 보호한다는 비읍 뜻이니 모든 계행을 법다히 지키되 반드시 육정을 금하고 삼독을 제어하며 깨닫고 살피는 행을 부지런히 닦아서 마음을 밝혀야 한다는 말이니 이런 이치를 알아야 재계를 지킨다 하리라. 24. 재계를 지키는 법. 또 제식이라 함은 밥에 5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법희식이니 부처님의 바른 법에 의지하여 기쁜 마음으로 받들어 행하는 것이요. 둘째는 선열식이니 안팎이 밝고 고요하여 몸과 마음이 즐거운 것이요. 셋째는 염식이니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여 마음과 입이 서로 응하는 것이요. 넷째는 원식이니 다니거나 섰거나 앉거나 누울 때에 항상 착한 서원을 행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해탈식이니 마음이 항상 청정하여 세상 뒷글에 물들지 않는 것이니 그러므로 제식이라 하느니라. 25. 단식하는 법. 또 음식을 끊는다 함은 무명악업의 음식을 끊는 것이언을 미혹한 사람들은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방종히 하여 온갖 나쁜 업을 지으며 정욕을 마음껏 탐내어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오직 밖의 음식만을 끊으면서 재계를 지킨다 하니 그 어찌 어리석은 아이들이 썩은 시체를 보고 산 사람이라 하는 것과 다르리요. 전혀 옳지 못하니라. 달마 혈맹론사. 26. 예배하는 법. 또 예배라 함은 항상 법답게 한다는 뜻이니 이치의 본체는 안으로 밝고 일의 겉모습은 밖으로 변하거든 이치는 버릴 수 없거니와 일에는 드러난 것과 숨은 것이 있느니라. 이런 이치를 이해하면 비로소 법에 의지한다 하리라. 대저예라 함은 공경한다는 뜻이요. 배라 함은 굴복한다는 뜻이니 참성품을 공경하고 무명을 굴복시켜야 비로소 예배라 하느니라. 공경하기 때문에 헐뜯지 못하고 굴복시켰기 때문에 방종하지 못하나니 만일 악한 생각이 영원히 멸하고 착한 생각이 항상 존속하면 비록 겉모습으로 나타내지는 않으나 항상 예배하는 것이니라. 활용하면 나타나고 벌리면 감추어지나니 겉의 예배를 통하여 안의 지혜가 밝아지는 일은 오직 성품과 형상이 서로 웅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겉모습의 예배만을 집착한다면 안으로는 탐진치를 방종히 하여 항상 악한 생각을 일으키고 겉으로는 겉모습만을 드러내어서 거짓으로 예경하나니 어찌 진정한 예배라 하리요. 성인을 속이고 현인을 흘리는 짓이라 반드시 윤회를 면하지 못하리라. 27. 목욕하는. 또 물었다. 온실경에 말씀하시기를 여러 스님들을 목욕시켜주면 한량없는 복을 누린다 하셨으니 마음을 관하기만 하여도 상응할 수 있으리까? 달마께서 대답하였다. 스님들을 목욕시킨다 함은 세간의 유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세상을 빌려서 참종지진종을 비유하신 것이니 7가지 일을 견주어서 말씀하신 것이다. 7가지라 함은 첫째는 맑은 물이요, 둘째는 불을 피우는 일이요, 셋째는 비누조두요, 넷째는 양지요, 다섯째는 맑은 재정회요, 여섯째는 우유기름이요, 일곱째는 속옷이니라. 이들 7가지 법을 써서 목욕하고 장엄하면 삼독무명의 떼구를 제거할 수 있느니라. 7가지 법이라 함은 첫째는 복과 계율이니 잘못된 허물은 따뜻하게 데워서 씻기를. 마치 맑은 물이 모든 더러움을 씻는 것 같은 일이요. 둘째는 지혜니 안팎을 관찰하기를. 마치 타오르는 불이 맑은 물을 더욱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이요. 셋째는 분별이니
모든 악을 가려버리는 것이 마치 비누로 모든 때를 제하는 것 같은 일이요. 넷째는 진실이니 온갖 거짓말을 끊는 것이 마치 양치질하는 나무로 입안에 나쁜 냄새를 제하는 것 같은 일이요. 다섯째는 바른 믿음이니 뜻을 결정하면 딴 생각 없는 것이 마치 맑은 재로 몸을 문지르면 모든 풍병을 물리치는 것 같은 일이요. 여섯째는 호흡의 조절이니 온갖 억센 버릇을 조복받기를 마치 우유기름이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것 같은 일이요. 일곱째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니 모든 나쁜 업을 뉘우치기를 마치 속옷이 추한 알몸을 가리우는 것 같은 일이다. 이 일곱 가지는 모두가 경속의 비밀한 법이거늘 요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니라. 온실이라 함은 몸이란 뜻이니 지혜에 불러서 계율의 탕을 맑고 덥게 데워서 몸 안에 진여 불성을 목욕시키되 일곱 가지 법으로서 스스로를 장엄하느니라. 그때의 비구들은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므로 모두가 부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대로 수행하였으므로 공덕을 성취해서 모두가 거룩한 지위에 올랐거니와 지금의 중생들은 어리석고 둔해서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세간의 물로써 육신만을 씻으면서 스스로가 교법에 의지하노라 하니 그 어찌 잘못이 아니리요. 그리고 참성품은 본부의 형체가 아니여 본래의 때는 본래 모습이 없거늘 그 어찌 형체 있는 물로 무명의 몸을 씻으리요. 사리가 맞지 않거늘 어떻게 도를 깨달으리요. 항상 이렇게 관찰하라. 이 몸은 본래 탐욕으로 인하여 부정한 곳에서 생긴 것이라. 누린내와 똥이 뒤섞여 안팎에 가득하다고. 만일 이 몸을 씻어서 깨끗하기를 바란다면 마치 진흙을 씻어도 맑아질 수 없는 것 같나니 겉으로 씻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느니라. 28. 염불하는 법. 달마께서 염불의 물음에 대답하셨다. 염불이라 함은 바른 생각을 닦는 것이니 요의를 바르다 하고 불요의를 삿되다 하느니라. 바른 생각은 반드시 참된 즐거움을 얻거니와 삿된 생각으로야 어찌 저쪽에 도달하리요. 부처라 함은 몸과 마음을 깨치고 살피어 악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요. 생각한다 함은 기억하는 것이니 계행을 기억해 가져서 잊지 않고 부지런히 하는 것이니라. 이런 이치를 알아야 비로소 바른 생각이라 하나니 그러므로 분명히 알라 생각은 마음에 있는 것이요 말에 있지 않느니라. 통발전을 인하여 고기를 얻고 말을 인하여 뜻을 얻나니 이미 염불이라는 명칭을 붙였다면 모름지기 염불의 본체를 행할지니라. 만일 생각에 실다운 본체가 없이 입으로 헛된 명호만 외운다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또 외우는 것과 염하는 일은 이름과 뜻이 아득히 다르니 입으로 하면 외운다 하고 뜻으로 하면 염한다 하느니라.